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수록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만 하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다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서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한 우리 교제 기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태도와 나의 결단에 따라 내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심령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를 지배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일시의 기쁨입니다. 어떤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얻음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내면적인 것이요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은 정말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남들보다 좀 낫고 남들보다 좀 잘되고 내 생각대로 배웠고 얻었다고 해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그의 이력이나 그의 경력이나 그의 성취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잘 살았다라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응어리 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바깥에서 뛰어놀고 바깥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아이들만 보면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어린아이들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취하고 세상에 얻고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들이 그의 근심과 그의 걱정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인생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다 이 사람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들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왠지 모르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부터 모든 문제들이 이상하게 기쁨으로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병에서 나면서 안 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불치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전가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절망하고 낭만하고 정말 어디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기쁨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열등감, 고통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은 나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절망감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에 있어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 계시죠. 그분이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들이 몸뚱아리 다 먹어 치워눕고 머리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에서조차 기쁨을 얻겠습니까? 소유를 통해서요? 그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에 그런 환경이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특별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신라곤이라 했어요. 낙원을 상실했어요. 에베소 2장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전히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속을 쫓게 합니다. 사주니, 팔자니, 여러가지 운명이니, 여러가지 처음이니, 여러가지 말들을 통해서 세상 풍습을 쫓게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이 됩니다. 자기 욕심의 종이 됩니다. 헛된 영화를 쫓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도록 사람들 헛된 것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했습니다. 세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음란과 쾌락과 불의와 불법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간다,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에게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험악한 세상, 그런 음란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런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닙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요.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도 제한적인 헌신이요, 일시적인 헌신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헌신이요.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다가 뒤를 돌아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그 헌신을 놓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주님을 배워서 돌아서는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쁨에 관한 그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요, 또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어떤 때 우리의 기쁨이 상실된다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쁨,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했는데 그 터져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 요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함, 어둠 가운데 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기쁨의 근원신 주님으로 도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뒤따르지 않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것 기쁨을 상실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그 사람만 바라보더라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과 육신의 원대로 살면 그리고 지체를 미워하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신명절입니다. 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무엇입니까? 어떤 때 기쁨이 상실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자기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교제하지 않으면 기쁨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존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기쁨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옛생활을 좋아한다면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처럼 다시 전락되어서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얻었던 그 기쁨을 상실합니까? 왜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 삶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정적 요인들을 경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 가지만 잠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냅니다.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체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 대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와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와 교제하지 않고 기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할수록 하지 않으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한다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원하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것을 인하여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빛이시게 빛 가운데 나가면 그것을 인하여 기쁘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할 때 어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분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중보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7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스승이 되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한다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 만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아는 만큼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알고자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떨 때 기쁨이 있다고요? 거부할 때, 거절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저 세종고등학교 앞에 그 벽에 이동국 축구 선수 이렇게 그림 있는 거 보십니까? 이렇게 축구공 이렇게 이동국. 거기 보면 마약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거는 거절하는 그런 기쁨. 마약을 갖다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그 이동국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마약을 거절하는 그 기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거부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할 때. 죄를 거부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의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초보의 도에, 초보의 가르침에 머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자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난 이렇게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르기에 이것을 거절하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때 그 거부할 때 그 기쁨.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뭡니까?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뜻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네,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담대하면 담대하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면 하는 겁니다. 넘어졌느냐? 빨리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수록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순종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때 나타낼수록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했어. 명상한다고 했어. 기쁨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에 적극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에 기쁨이 충만할 리가 없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쁨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에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좌절감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늘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 기쁨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을 알기에 자기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했고 거꾸로 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신 여러분, 주님 무엇을 원한다고요?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삶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공예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삶에 주목하게 되고 내 말에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기쁨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